지난번에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촬영 다 했는데 나중에 뭐 에러가 떴다고 다시 촬영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긴장했었는데 겨우 그거 살렸다더라.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다 오류 없이 다 확보해 놨거든요.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긴장 한번 했었어 그때. 예, 준비되셨으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장세현 교수님 스가랴 강의 7강 시작입니다. 네, 오늘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이 5번째 완장, 5번째 완장.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그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같이 우리 살펴보면서 이 본문도 무지 참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 혹은 또 교회에 또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은 또 중직자들께서 이 본문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본문의 이 그 전개 방식도 굉장히 난해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처음에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순금 등잔대하고 감람나무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갑자기 또 이 5절부터는 순금 등잔대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또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가 또 뒤에 가서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렇게 다루면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되냐면은 순금 등잔대,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좀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그렇지만 또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그 논점과 의미를 잘 파악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 혹은 적용점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설교자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 본문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점을 찾으면은 풍성한 그런 어떤 설교와 적용점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이 적용이 풍성한 적용이 아니고 아주 왜곡된 적용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설교 자체가 건강한 설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핵심 논점과 어떤 그 아웃라인과 방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전달해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께서 본인의 상황 속에서 이 핵심 논점을 아주 잘 적용해내서 풍성한 설교와 적용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가, 논점이 뭔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이제 1절에서 좀 길게 가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순금 등잔대 그리고
순금 등잔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번 4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좀 복잡한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스가랴가 뭘 보았냐면 순금 등잔대를 보았고요. 이 순금 등잔대 요 왼쪽 오른쪽에 또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 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순금 등잔대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있는데 그 순금 등잔대 위에 첫 번째 기름 그릇이 있었다. 그죠? 기름 그릇. 그죠? 기름 그릇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7 등잔이 있다. 7 등잔이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또 뭐가 있었다고? 7 관이 있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있으면 이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7 등잔이 있고 거기에 7 관이 있어서 이 7 관에 의해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지금 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확한 그림은 알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유지되느냐면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그 기름을 공급을 받아서 순금 등잔대가 지금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뭐가 공급되느냐?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등잔대의 그 기름의 공급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2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우리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대충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 그죠?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과 7 등잔과 7 관이 있다. 근데 이제 이 7 관에 의해서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기름은 누가 공급하느냐? 2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핵심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는 굉장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그림도 많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대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이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기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기름. 두 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기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순금 등잔대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많은 그런 해석을 해왔어요. 이게 뭐냐?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죠. 첫 번째는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0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이 두리라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호와의 눈이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금 등잔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세 번째는 성전을 뜻한다. 성전이다. 성전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해석이 다 뭐 저는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이 다 순금 등잔대에 다 함축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의미는 뭐냐? 저는 세 번째라고 봐요. 성전이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 그건 문맥이 이 성전 등잔대를 성전으로 해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문맥이. 왜냐하면 바로 6절부터 이 10절까지 이 6절에서 10절의 문맥을 읽어보면 그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순금 등잔대는 자연스럽게 성전과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6절, 10절에 나오는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전을 상징한다. 성전.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곧 그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곧 성전을 건축해 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어떤 소망의 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6절에서 10절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 환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6절부터 느닷없이 그 순금 등잔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스룹바벨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이제 뭐와 관련이 있느냐? 아까 우리 순금 등잔대 바로 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감람나무가 바로 스룹바벨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세워지느냐? 바로 두 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기름에 의해서 이게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가 성전을 상징하는 이유는 바로 6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를 성전으로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런 문자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되죠. 교회.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촛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촛대가 또 교회와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가랴서 4장의 이 그 문맥의 맥락 속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것은 순금 등잔대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동인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핵심적인 동인이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기름이 공급되어진다.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에다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섰는 자들아. 여기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나와요. 기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하죠. 보통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음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직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 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름 부음으로.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또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 그럼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그 성전이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 그렇죠? 이게 기름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처럼 공급되어질 때만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성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느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힘. 여기서 힘, 그죠? 힘과 능력. 힘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히브리어가 하일입니다. 하일. 예. 그죠?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일이 사실은, 이 힘은 노동력을 뜻합니다. 노동력. 그죠? 노동력.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하이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노동.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코아흐인데요. 코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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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코아흐. 코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코아흐는 노동자, 이것도 역시 노동자, 노동력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또 이 두 단어는 노동력도 뜻하지만 또 군대의 힘, 그러니까 군사력 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할 때에 1차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노동력.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력이 성전 건축에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한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사람의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노동력과 군사적 힘만으로는 결코 이것을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누가 실패합니까?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죠?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일과 코아흐를 지나치게 의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역을 부과시키죠. 이것은 뭐라면하면 솔로몬의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결코. 그리고 솔로몬을 보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기간보다 자기의 궁전을 짓는 기간이 훨씬 길었거든요, 사실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이 인간의 노동력과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자기의 화려한 부를 과시하는,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일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기를 들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또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의 정책을 펴지 말고 노역을 좀 완화시켜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좀 압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좀 나이 많은 어떤 그런 정책 원로들의 이야기와 젊은 정책자들은 아니다.
더 강하게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으로 이 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더 강력하게 옥죄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이 젊은이와 또 이렇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 의견이 나누어지게 됐을 때 로보암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면 바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노동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력이 성전 건축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어디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지만 핵심은 뭐냐? 그걸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고 수단이 목적화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힘과 능력으로 안 될까요?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할 때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산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산은 뭘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산은 결국 거대한 뭐죠? 장애물이다. 산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교회에서 의견을 나눌 때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그걸 제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더 커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돈이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우리 각각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뭐 당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 세상에 있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라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거대한 권력과 힘과 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론 세상의 일도 그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힘과 권력과 부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뇌물 바치고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일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다 드러나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유형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궁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다가 나중에 부해지고 강해지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막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 여자를 계속 맞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위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산이 따라온다. 장애물이 온다. 근데 이 장애물은 무엇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런 권력과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어떻게 풀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풀려고 그런다는 거죠. 돈이면 되는 것처럼, 권력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 갈등들, 아픔들, 이게 왜 그러냐? 이러한 장애물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룹바벨 시대에 그러면 그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 구약에는 이 산이 장애물로 많이 설명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사야서 40장 위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죠? 울퉁불퉁한 그 길들이 이렇게 평탄한 대로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높은 산들은 뭐로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온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이 사막이라든지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귀환할 때에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진짜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이라크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중간에 있는 높은 산들은 다 없어졌어야죠. 그런 의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종종 산들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산이 다 또 장애물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사야의 그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대로가 만들어질 것이다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내가 이 시대에 수행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실은. 그 말은 뭐라 의미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장애물을 세례 요한이 지금 다 제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 죄악이에요. 불법의 죄악들, 악의 죄악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회개를 베풀므로써.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또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이 산의 문제하고 또 세례 요한의 문제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새로운 출애굽의 어떤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산은 장애물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이냐, 어떤 장애물을 가리키느냐. 자, 이 첫 번째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총독들의 방해, 총독이 방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 같은 사람은 이런 경우 성전을 방해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실망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성전 건축, 옛날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혹은 과거의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인가라고 이제 그 실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실망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야 이거 뭐 성전 건축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성전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지 않냐라고 이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 내부적 갈등. 공동체 내부의 갈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포르기안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신앙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갈에서 처음에 역사적 배경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할 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부적 분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적, 외적,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방해 요인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적인, 외적인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저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 어떤 산요? 하르라고 그래가지고,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 그냥 산이 아니고, 큰 산이다. 왜 큰 산이라고 했겠어요? 이 장애물이 보통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사람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거죠. 큰 산, 거대한 산이다, 거대한 문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산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 핍박하는 그런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과 서로 분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식의 전환.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인식?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뭐 일을 해요. 추진을 하지만 그 추진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계획들은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 준비 없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고 왔다고요. 근데 저의 말, 저의 뭐 이런 뭐 히브리어 했던 거 이런 거,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거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 강의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도 저의 히브리어 공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역사적 배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그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의 논점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본문의 논점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nothing. 예. 근데 우리가 종종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본문을 준비하고 주석을 가지고 적용점을 찾고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꾸 자기가 준비한 것에 더 의존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뭔가 홈런 칠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이 서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도 무책임한 거죠. 성령님은 게으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실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되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키다, 열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과 6절의 핵심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와서 지기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공급해 주셔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실 때 바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마쳐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초를 놓았다, 마쳤다. 이게 핵심이에요. 뭡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치는 것도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시작과 끝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에 보니까 7눈이 나온다. 7눈. 7이 뭐냐? 결국 여호와의 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11절, 14절. 11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이제 여기는 베네 하이츠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베네 하이츠하르.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름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기름의 아들들. 기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뜻하는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인데, 스가랴 시대에 바로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소위 말하는 다윗 계열의 그런 후손이고 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건축된 이 성전 역시도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자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이 두 지도자의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적용을 해보면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으로 오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루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 그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건축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과 지도자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큰 산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큰 산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로 성장해도 또 다른 또 큰 산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산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지도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상호 협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서로 상호 협력 아래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해가 버리면 그건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각각 역할이 다르고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의 사역이 존중되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가느냐? 각각의 사역이 존중되면서 협력하도록 하는 성령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성령님과 반대로 가는 건 뭡니까? 각각의 사역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시되고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해나가는 것. 이게 결국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께서 막 설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본인이 막 설교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코치한다거나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재정과 돈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본인이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원들과 상의 안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각각의 역할의 분담이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협력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런 독불장군식의 그런 경영체제를 가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스가랴서 4장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과 그의 사역이 존중되어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회복되면 어떠한 큰 산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산을 분명히 제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조금 길었네요.